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부활절 이후에 지금까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또 개인과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진리가 누구입니까?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진리가 왜 예수님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천국의 영생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십자가, 예수께서 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천국의 영생도 하나고 십자가도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약속하신 천국 구원의 영생 비밀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알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셨고, 이 자유는 영원하고 참된 자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바로 자유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라는 것이 어떤 자유이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오늘 자유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자유가 뭐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진리에서 그 자유가 누구이겠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유는 영적인 무지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부터의 자유.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자신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무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참된 선과 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무지. 그 무지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즉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었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의 포로가 되어서 암흑 같은 삶의 길에서 방황하며 오류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지한 자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건강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부자로 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들은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그 영적인 무지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영적인 유식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서 왔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 장차 미래의 천국에 가서 살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무지자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유식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유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참 자유자는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무서움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무슨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유한 자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렇게 떨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일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심리학자라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왜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떨고 사는가? 그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그 원인을 모릅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하십니까? 또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 하나님에 계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좋다는 것입니다. 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림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즉 예수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참 자유자는 자기로부터의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가장 강하게 억누르고 가둬두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자아요, 자기의 욕심이요, 자기의 고집 아닙니까? 그 자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무지 속에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며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어 자기의 아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네 번째로 이웃으로부터의 자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요인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나 이것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산불로 인하여 모든 집이 다 탔지만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자기 집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다 편안하게 됩니다. 지금 중동에서 잠깐 휴전을 하고 있지만 전쟁은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 속에서 어그러짐이 있으면 그것은 전혀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은 그래서 불행한 관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인간의 관계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하시는 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좋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유하시되 그 사람과 평화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만 보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데 자신은 더 좋은 것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그 동생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자유함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웃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으로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웃의 비난과 오해와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을 때 어떤 유대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사랑하는 아내가 선물로 결혼을 기념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반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언젠간 이 감옥소에서 나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단지 그 비싼 금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되고 그에게 희망이 되는 반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고난을 그가 죄수복을 갈아입고 간수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는 동안 그 반지가 발각되어서 그 간수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된 반지 하나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꿈과 해방의 상징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미웠습니다. 그 반지를 뺏어간 사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희망을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겠다고 다음과 같이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저들을 향해 분노와 저주를 터뜨릴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것이냐. 이것이 그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메웠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들을 향한 분노가 내 속에 쌓인다면 나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저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 저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마음에 축복과 평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축복하자, 저들을 용서하자. 나는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와 저주를 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용서하였다. 그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소망을 뺏어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자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잘 안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양 죄와 불의를 밥 먹듯 행하며 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영벌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그 죄의 권세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애를 써왔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종교를 통해 수용하고 자기를 단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인간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은 자신에게 있는데 그보다 죄를 향한 본성이 더 커서 항상 그것이 선한 의지를 꺾어 놓는 것을 본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사람들이 제일 두렵다고 여기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이 사실을 믿는 이 아침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가 이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런 해방감을 가지고 아직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다. 천국의 영생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진리가 되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이제 자유케 하시는데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십니다.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서부터 자유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자유를 주시고 마지막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영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하니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해방감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아는 자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